됐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생명싸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늘 생각하기는 우리 자신도 문제이지만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우리 온 가정, 우리들의 온 삶 영역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숨 쉬는 거, 또 말하는 거, 눈 뜨고 감는 거, 또 걸어 다니는 거, 또 팔 움직이고 손 움직이는 거, 손가락 까딱하는 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끊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앉지 마시고, 우리가 설사 미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능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몽땅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바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하겠습니다.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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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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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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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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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그 성경 제일 앞에 좀 찾아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장 하겠습니다. 34장 후에 서영원 형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4장입니다. 찾았죠?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굉장한 시국이 어렵습니다. 주여. 이 시국을 하나님이 높이 도와주셔서 나라와 경제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힘을 주셔 용기와 신기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성악교회에 힘을 주셔 우리 나은태 목사님한테 용기를 주셔 모든 교인들이 나은태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아멘.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빠져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끔 하옵시고, 그 교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를 감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 드리는 기쁨을 갖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위에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몸을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믿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말을 하지만 빠져있는 사람들의 용기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10절 317면에 있습니다. 317면 투 로이 푸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 10절입니다. 317면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찾았죠? 10절부터 자 10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잘 놓치지 말고 보세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교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후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너희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24절은 사도 바울이 시종 일관 계속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도인데,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계속 책마다 장마다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죠? 변함없이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야. 이건 아무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이라는 거는 무슨 자기가 기분 좋으면 예수님 찾고 뭐 기분 나쁘면 에이 하고 뭐 날이 굳으면 집에 있고 날이 좋으면 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 전에도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뭐 있고 없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변함없이 변함없는 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뭐라 그랬죠? 머리. 아멘. 머리. 이건 사랑해야 될
돼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이런 가변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니까. 그러면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죠?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사실은 바울 신앙의 바울 그 사상의 뼈대. 이게 뼈대라고. 여기서 다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실은 에베소 6장을 제가 오늘 다 몰아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요 10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종말로. 이 종말로, 이거는 이제 그 헬라 말로 투 로이푸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주적인 종말이 급하고 중요할까요? 개인적인 종말이 급하고 중요할까요? 예? 자, 우리 그 각자 다 한번 대답을 무조건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는 피해가지 말고. 자, 우주적인 종말이 급하고 중요할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 급하고 중요할까? 우주. 또 개인. 또 우리 성환 형제는 어때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 정말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생각을 안 하면 사실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 자, 이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나하고 물론 상관은 있지만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지금 right now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게 감당해 있는 페이지는, 이 장면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저는 늘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이러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곱씹고 살았는데, 어느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책을. 오그만디노라는 분이 책에다 그걸 썼어요. 난 그 책을 보지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그게 나왔어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형제들아, 이게 머릿속에 콱 와닿아요. 팍 와닿는다. 정말로 형제들아, 이게 정말 나에게 심각한 거구나. 이거 정말 나에게. 우리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차를 몰고 가도 그렇고, 또 오토바이 타도 그렇고, 걸어가도 그렇고, 일을 하더라도 그렇고, 가만히 집안에 있어도 위험한 환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영환 형제도 그냥 가만히 있는 자체도 사실은 dangerous한 거,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졸다가 넘어져도, 가다가 좋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위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세상을,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말로 형제들아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뭔가를 써놓고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 하나만 보십시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읽어보세요. 읽어봐.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풍요롭게 하시려고. 곧 언제요? 창세전에. 오늘은 종말로예요. 오늘 본문은 종말로인데, 에베소 1장 4절에 이미 창세전에 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놓고, 우리를 너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너희가 지위가 어떻고, 너희가 신분이 어땠는데 어떻게 변했고, 너희가 변할 땐 뭐를 어떻게 해서 했고, 무슨 이유로 너희가 변했고, 변한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거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써놓은 거예요. 창세전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영원한 지옥 자식이었는데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천국에 옮기었고, 그 영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꿔서 영생으로 옮기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천사보다도 귀하다. 너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짓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려고 날마다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기대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종말로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이 왔다. 사도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마지막,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프로스피테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바울이 자기 삶을 돌이켜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켜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 중에 최고봉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로마서가 제일인 줄 알았대요. 근데 공부를 계속하고 지금 60이 넘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 에베소서가 진짜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진짜지만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큰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큰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에베소 6장 10절 이후부터 쫙 써놓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들에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툴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는 이런 문제도 있다, 저런 문제도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저런 게 있을 수 있다. 너희는 기차니까 기차는 기차 길 레일 위에서 내려면 반드시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기차 길을 얘기하고 기차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교리를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종말을 이길 수 있고, 뭐를 너희가 무기를 삼아야 되고,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고, 이거를 6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말로 마지막에 이게 투로이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세치말,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서 벌써 어떻게 말하면 게임 셋. 벌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토탈 솔루션, 정답을, 완전 해답을, 직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었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신부.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급한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첫째. 두 번째는 그 힘, 세 번째는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서 강건해지지 말고, 운동해서 강건해지는 거 아니고, 비타민 먹어서 강건해지는 거 아니고, 산을 타서 강건해지는 거 아니고, 사이클 타서 강건해지는 거 아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팔굽혀펴기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첫째는 주 안에서 있어야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그 힘을 의지해야 강건해지고, 세 번째는 그 능력을 의지해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해진 다음에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거예요. 강건해진 사람이 능히 대적하는 거예요. 강건해진 사람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이 없으면 전신갑주가 뭔지, 전신갑주를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전신갑주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전신갑주를 어디 가서 만들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세하게 아주 소상하게 우리가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로 전신갑주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전신갑주의 설계도를 완전히 분해도를 우리 앞에 첫 한 상에 차려놓아 주신 거예요. 이게 보면 아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로버트 태권브이를 설계도를 우리에게 딱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설계도를 분해도를 전개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침을 써서 싸워서 이길 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 네 승질, 네가 먹고 사는 거, 또 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너와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온다는 사람 안 오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 눈에 안 보이는 게. 첫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뱀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악의 세력들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물론 무적행에 갇혀있는 일부 세력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일부 세력은 무적행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 세력이 이 우주를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는데도 우리가 많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진짜 악한 세력들은 나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풀어져요. 잠깐 놓인다고. 잠깐 계시록에 있는 대로.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세력들도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너무 힘들어. 제일 악한 마귀짓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라고요. 내 자신이라고. 내 속에 있는 거. 나라고. 나. 하나님을 제일 어게인스트 하는 거. 제일 대항하는 거. 그건 나라고. 내 자신이라고. 그걸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뭐 정사, 권세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 모든 권력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말고는 전부 권세, 정사, 세상 지배하는 자, 어둠의 지배자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그게 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교육을 왜 시키나? 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교육을 시키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 이 차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그 렘넌트라는 것도 요즘에 이단들이 써가지고 아주 좋은 단어가 다 망가졌는데, 차세대를 어떤 정권 잡은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정권 잡으면 그쪽 정권에 힘쓰게 사람들을 키우고, B라는 사람이 정권 잡으면 그 잡은 정권에 맞게끔 국민들을 몰고 가고, 이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가, 신자가 싸워야 될 거는 그런 거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를 전복하고 데모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위정자들을 반대하고 데모하고 들고 나고 뭐 가서 던지고 뭐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뭘 배웠죠? 어디 있어요? 6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송시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아멘. 육체의 상전, 세상의 정권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국회의원 다 하나님이 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려는 거예요. 순복하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지 말고 순복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도들이 싸워야 될 건 그런 게 아니라 네 자신과 싸우는 거야. 네 자신과.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라고. 게으름에서 일어나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까 잠든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고, 게으름에서 깨어나고, 악함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깨어나고, 솔직하지 않은 것을 깨어나고, 양심 불량에서 깨어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깨어나고. 6장에 계속 그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거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가서 데모하고 둘러엎고 그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취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하나님 전신갑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는 장수가 나와요.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라 태어날 때 온 몸에다가 화살, 불, 돌, 뭐 칼, 창, 총 뭐가 쏴도 뚫리지 않는 페인팅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신들이 발라줬어. 물론 신화지만. 그런데 아기가 어릴 때 그 나무 밑에서 그 목욕을 시키는 바람에 나뭇 이파리가 이 뒤꿈치에 딱 하나가 붙었어. 하나가. 그래서 거기는 이 칠이, 코팅이 안 된 거예요. 칠이. 그러니까 거기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리 맞아 죽지 않고. 그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로 지금도 내려오는 거야. 아킬레스건이.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나 말이나 짐승이나 뭐든지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걷지를 못하고 쓰지 못합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킬레스가 화살에 맞아서 죽는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는 아킬레스건까지 다 덮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그러므로 전신갑주는 전신갑주인데 공장이 어디예요? 공장이 어디예요? 공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공장이. 그러니까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완벽한 거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라 그러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보호하시죠?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잘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성경에다 써놨어요. 보겠습니다. 첫째 뭐죠? 전신갑주를 차라. 이는 너희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싸움을 다 하고 서 있다라는 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서서 첫 번째 뭘로? 진리로. 진리가 뭐죠? 말씀.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그 진리다 그랬어요. I'm the truth. I'm the way. I'm the life 그랬다. The truth, the life, the way 그랬어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고.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다 붙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의 뭐라고 그랬죠? 의의 나라, 의의 하나님, 의의 심판, 의의 면류관,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의의 하나님, 의의 말씀.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흉배를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이 말씀이에요. 복음이 말씀이라고.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I'm the way, 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말씀인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방패예요. 뭘 믿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고 다 믿는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유대인처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런즉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 가족이 되겠어요. 고넬료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공에 와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는도다. 고넬료 지방에 구원 얻을 말씀을 보내셨는도다. 이래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말씀, 다 말씀이라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뭐든지 들어올 수 없어요. 또 17절에 구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투구. 또 우리 다른 말로 말씀을 다른 성경에 있으면 구원에 뭐라 그랬죠?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구원 얻을 뭐를? 아, 그러면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뭐를 보내셨도다? 구원 얻을 말씀을 보내셨도다. 말씀이 투구야, 말씀이. 네? 말씀이 투구라고. 말씀을 뒤집어 쓸 때 머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356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6 찾아봐요. 우리 저 영원 형제가 좀 늦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6페이지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선을 찔러 쪼개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 그게 뭐 엑스칼리버든지 뭐 도르코가 됐든지 뭐 henkel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 빅토리녹스가 됐든지 웬거가 됐든지 스위스 칼,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관훈장이 쓰던 청룡 오널도가 됐든지 유비가 쓰던 장비가 쓰던 팔장사모가 됐든지 유비가 쓰던 그 보검이 됐든지 그런 칼보다 말씀이 진짜 칼이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쪼개. 그래서 성령의 검이 곧 뭐예요?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전부 보면 구원의 말씀,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고 믿음의 방패도 말씀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그 복음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이고 의의 흉배, 의의 말씀이고 전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말씀을. 또 더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답이 나오네요. 곧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전신갑주의 설계도, 도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라. 18절입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실은 기도의 방법이 요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다고. 방언하고 막 따따따따따 한다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저도 알아도 못 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다 소상에 나왔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떻게 뭐 때가 있든지 없든지 길을 가든지 뭐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뭐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참 이거 어려운 건데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오리다 한 베드로의 그 믿음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깨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힘쓰며, 힘쓰는 내용은 뭐죠? 여러 뭐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다 같이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 뭐 내꺼 이러면 사실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교회, 처치 멤버스, 처치 고스가 아니야.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집이 멀어도, 길이 멀어도, 시간이 없어도, 바쁘고 피곤해도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상한 심령,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 기도해야 돼요.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건.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 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다. 뭐죠? 말씀을 주시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네, 대충 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 우물우물 전하는 게 아니야. 어디 한쪽 골목에서 쭈그려 앉아서 전하는 게 아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되게 너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끔,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게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무시로 간구해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어디 처박혀 있지 않고, 옹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건 메인 상태에서도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 시체가 되어서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죽은 걸 보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다른 성경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시체를 보고, 그 죽음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고백한 거, 그거 한 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구름이 껌껌하게 되고 흑암이 오고 무덤이 터져서 일어나고, 그걸 보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어디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자, 우선 마태복음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네? 27장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54절 51페이지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어봐요. 27장 54절 찾은 사람 읽어봐요. 먼저.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 누가복음 23장 47절. 누가복음 23장 47절 138페이지 139페이지 47절 읽어봐요. 찾은 사람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의인이라는 거. 의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39페이지 139페이지 우리 영한 형제 한번 읽어봐요.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7절. 자꾸 읽어야 돼 말씀을.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에요. 의인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역시 또 의인이에요. 우리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삽니다. 그 죽은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같이 영생하긴 해요. 영생하긴 한다고. 영원토록 살아. 죽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 6장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 쇠사슬에 매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쇠사슬에 매인 사람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겁이 날 게 없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무슨 말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 제암리교회를 갔다 왔어요. 제암리교회. 여기 수원 화성에 있는데 29명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타 죽었어요. 교회 회의한다고 다 불러서 교회 다 끌어모으고 애구 모고 다 끌어모으고 안씨들이 많이 죽었는데 순한 안씨가 그 29명이 죽었는데 밖으로 나오면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 한 사람 살았는데 28명이 서로 엉켜 죽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어. 잿더미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합장을 해서 탑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무덤을 해놨더라고요. 봉부를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인다니까 말씀 들으러 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자꾸 잊혀져 가는데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일이 좀 덜어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집단으로 순교한 일이 덜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담대한 사람이 되니까. 담대한 사람. 그 일을 보고 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시집 온 지 1년 된 19살 안악이 자기 남편 살려내라고 교회 뛰어가다가 또 난자당해서 죽고, 하여간 뭐 많이 죽었어요. 그 동네 주변도.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본 거를 증거하려고 하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본 거.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 그걸 말투스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이걸 전해야 된다고. 증거해야 된다고. 땅 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고 전신갑주를 너희에게 당연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하는지 너희가 좀 알게 하고 싶은데,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고 그 두기고라는 사람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온 두기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골로새서 4장 8절에 있어요. 에필골 그 다음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입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밝은 면, 긍정적인 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면을 많이 했고, 골로새서는 어두웠고 힘들고 이겨내라,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다. 이걸 이겨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다. 견뎌라, 싸워라. 이거를 얘기했고,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거, 그 내용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너희도 같이 전해야 되고, 그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런 걸,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런 걸 다 입어서 결국 말씀으로 전체를 다 중무장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그 일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서 알게 하노니 두기고에게 잘 좀 배워라.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에도 있고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있는데 똑같은 그 인사가. 그러시면서 24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의 유일한 머리,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 왔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도 있고 필리오도 있고 뭐 에로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랑,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포함한 사랑이 아니면 꽝입니다. 그건 다 꽝이에요. 다 꽝이라고. 예수님을 머리로 유일하게 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뭐 돈 잘 벌 때는 사랑이고 돈 못 벌면 다 남이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나이 젊을 때는 사랑이고 나이 늙어서 나이 먹으면 버리는 거. 이건 사랑이에요. 이런 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나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형제들, 이 말씀을 읽는 형제들, 이 말씀을 믿는 형제들, 이 말씀을 전하려는 형제들, 두기고로부터 말씀을 듣는 형제들, 2016년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보는 우리 형제들에게 있을기를 원한다? 아니면 있을까 한다? 아니면 있을지어다? 뭐죠? 있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있도록 하는 선포예요. 무조건적인 선포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권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러시면서 마지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죠? 영생의 은혜. 또 우리 오늘 읽은 전신갑주의 은혜. 또 어떤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신랑으로 두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대로 곧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쇠하지 않는 은혜. 자꾸 커지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유일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